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의중학교의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토요일 주말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심령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만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 여러 형편으로 교회를 돌보며 섬기는 귀한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타민 전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고 뿌리는 이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참여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늘 쉬없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 이 기도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 오래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이네요. 내일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책거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은 떡을 준비했으니까 꼭 빠지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승소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벌써 자유의 몸이 되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기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가이사에게 승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승소함을 통해서 바울은 어디로 지금 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향하고 있던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광풍 앞에서 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버렸는가요? 짐을 다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짐은 인생의 꿈과 비전, 가족의 전부, 생사가 달린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었던가요? 이 짐 때문에 그 먼 길을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젊음을 다 쏟아부었을 텐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 앞에서는 그들이 한평생 모아놨던 그 짐을 다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의 기물들까지 다 버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구원의 영광마저 다 끊어진 상태. 그런데 보세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저 꼬리칸에 허름한 노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형제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과 상관없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가이사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다 제게 맡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런 이후에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었더라. 여러분 그 배 안에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뜻밖에도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림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 인생 살면서 예기치 못한 풍랑과 폭풍이 얼마나 수없이 찾아오고 밀려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큰 폭풍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그 인생의 모든 항해는 반드시 침몰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소망
사망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사람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27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44절에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어떻게 되니라? 구조되니라. 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맨 마지막이 구조되니라. 그리고 오늘 28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뭐한 후에? 구조된 후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27절 마지막도 구조, 28장 1절도 구조.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말이 지금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리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이 27장, 28장 1절에 디아 소조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전치사 디아가 붙어있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다,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받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영육간의 구원을 받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멜리네 섬에 도착을 해서 구조됐어요. 그런데 이 구조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구조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과 함께 무엇까지? 영혼까지 구조됐더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중요합니다.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도착한 섬이 어딘가 봤더니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이 멜리데라는 섬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은 어떻게 불려지냐면 몰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지도 한번 살펴보고 몰타 지금도 있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뜻밖에도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그렇게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뜻밖에도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는데, 이 섬의 이름의 뜻이 피난처.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여러분 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날씨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계절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다가오네, 그 뜻입니다. 자, 다시 2절 보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어떻게 했대요?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늦가을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늦가을.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들어서는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 빠졌다가 상륙했기 때문에 추웠을까요? 더웠을까요? 추웠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 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겨우겨우 섬으로 피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뜻밖에도 불을 피워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누구나 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조그마한 그 섬에 어느 날 갑자기 무장을 한 군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죄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도 276명,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금 이 낯선 섬에 몰려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라고 하면 당연히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침입자로 생각을 하고 죽이든지 아니면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든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그렇게 경계하고 죽이거나 가두는 것이 당연한 일반적인 상식인데, 뜻밖에도 지금 이 원주민들이 이 바울 일행을 환대하며 불을 피워주고 영접하고 있었어요. 이런 그림들을 사람들은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광풍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이 멜린의 성을 예배하신 것도, 그 원주민들을 준비시키셨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 또 하나 적용하면 사실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멜린의 원주민들을 준비하시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었더라. 사랑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이 막 회복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랬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엘리데성 그 원주민들을 죽이시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은혜와 은총을 입고 있는.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니, 뜻밖에도 이제 불을 피웠으니까 나무 한 단을 더 얹기 위해서 바울이 나무를 던졌는데, 때마침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었어요? 우리 사투리로 독새가 숨어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뱀에 물려보신 적 있으세요? 큰일 납니다. 요즘 뱀 물리는 사고가 참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독사가 가장 독이 올라있는 때가 이 겨울 동면하기 전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먹이 활동을 통해서 긴 그 겨울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독이 가장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겨울 그 직전. 그러니까 독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풀을 베다가 독사에 물린 적이 있거든요. 참 그 옛날 시골에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스스로 이제 그 피를 뽑고 1시간 동안 논에서 그냥 비료를 이렇게 치셨어요. 1시간 지나니까 손이 2배가 됐어요. 뭐 진짜 제가 봤어요. 그냥 그때서 이제 보건소도 연막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지났어요. 이 보건소 소장이 몰래 가지고 제가 칼로 여기를 째드릴 수는 있는데 그 다음은 제가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칼로 째주기만 하라고. 칼을 이제 그 상처 부위를 째가지고 그 타면 안 돼요. 그렇게 짠 그 상처에다가 이제 스스로 피를 뽑아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가지, 이렇게 파란색 바가지 있잖아요. 옛날에 빨간 바가지 많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피를 거의 이렇게 한 가지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리면 그렇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뜩 독이 올라있는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칵 물었어요. 그러면 원주민들은 그 독사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독사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이 지금 한 번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뭐한 자로다?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고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이런 어떤 미신을 입고 있었어요. 그 뱀에 물리는 사람은 큰 범죄자, 살인자. 아이고, 바다에서는 가까스로 살았는데 결국 저 사람 살인자라서, 큰 죄라서 결국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뱀에 물려서 죽는 거다. 그래서 뱀에 물린 이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 원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자, 5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기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니 조금 전에 뱀에 물렸을 때는 살인자, 큰 죄악, 무도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뱀에서 물려서 살아나니까 이제는 무엇이라고 여겨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사건이 신으로 갑자기 수학을 하니까 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자 7절에 한번 보세요. 재미난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글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먹을게 하더니 보글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7절이라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추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보글리오가 바울 일행을 특별히 영접했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 보니까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하여 고쳐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섬 안의 모든 병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낫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자 중요한 것을 말하면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8절 맨 마지막에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 단어와 자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모든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낫게 하다 고침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다. 이 단어, 이 뜻만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니까 영육간의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병고침을 통해서 이 보글리오 그 지역 그 원주민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그래서 육신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고침받고 치유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우연히 멜리섬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시요. 이제 끝났습니다. 전화가 보시는 지금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였어요. 로마는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문명의 도시, 가장 권력의 도시가 로마였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이 멜리데 섬의 뜻밖에도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멜리데 섬 안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섬이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멜리데 사람들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주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문과 전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뿌려진 복음을 통해서 멜리데 사람 아무도 알아들지 않은 그 원주민들까지 구원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은 로마도 사랑하시지만 멜리데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식과 문명의 도시였던
로마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원시적이고 이 원주민들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옷도 입지 않고 홀딱 벗고 살아가는 사람들, 문명의 지식이 전혀 없어요. 문명의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은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김집사, 김장로, 김권사, 내가 너를 통해 그 가정, 내가 너를 통해 이 가정, 내가 너를 통해 그 이유, 내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나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